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 이것은 단순히 장례를 그렇게 치러달라 그런 뜻보다도 언제나 네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걸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말은 야곱의 이런 유언이 있은 후로 야곱이 병이 듭니다. 이 병은 이제 임종이 가까운 그런 병입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자녀들 가운데 제일 먼저 달려가요. 야곱은 그가 그의 침상에서, 그의 집에서 마지막 임종을 받게 됩니다. 참 요즘으로 치면은 참 이런 죽음은 드문 죽음이고 참 복된 죽음이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늘 잠자던 침상에서 마지막 임종을 한다. 이건 아주 참 특별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자녀가 낳는 것은 참 가족의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백일도, 돌도 온 가족들이, 친구들까지 참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자기 침상에서, 자기 집에서 가족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맞는 죽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바쁜 곳은 전문 장의사만 바쁘지 바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번거로운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참 허무하기 그지가 없죠. 죽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나 스스로의 죽음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걸 참 잘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그것도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자기 형제들이 오기 전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유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합니다. 46장 20절에 보면 그때 애굽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난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 문제가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이상한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게 뭐냐? 돌아가시는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은 나온 순서대로가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걸 믿고 요셉은 얼른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자 해요. 지금 현재 상태 이 요셉은 자식에게 물려줄 게 많습니다. 애굽의 총리예요. 뭐 돈이 궁하겠습니까? 좋은 자리를 몇 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얼마든지 그 자식에게 미래를 준비해 줄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들들에게 그런 걸 물려주지 않아요. 요셉이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그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그저 쬐끔 모아놓은 돈 몇 푼, 살던 집, 영적인 유산은 없고요. 그것만 있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에게 물려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그런 부귀영화, 그것은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거 물려줄 생각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 자식을 데리고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앉게 됩니다.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오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누워있다가도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눈도 떠집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찾아온 요셉과 요셉의 자녀에게 야곱은 일어나서 힘을 내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도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자식이죠. 그런데 요셉의 자식들도 야곱에게는 특별한 자식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루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루스에서. 루스가 어딘가 하면은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형에게 장자권을 쏘겨가지고 뺏고 도망을 칠 때 그가 한밤중에 잠을 자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루스예요. 그가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보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다. 야곱도 그때 약속했죠. 제가 돌아오면 반드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바이트엘, 이 바이트라는 말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게 바로 3절의 루스예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러면서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1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어제 일처럼 지금 요셉에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모를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었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지금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자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복이 되려면 그 자녀가 복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3절에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냐? 나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되게 하셨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은 거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믿은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믿는 거다. 결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다. 너도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그걸 자녀에게 꼭 증거해야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3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4절 이후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에 내 후손을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 뒤에 보면요 아주 길게 합니다.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쭉 얘기를 해요. 고센 땅에 와서 오늘 네가 보다시피 이렇게 흉년들 때에 고센 땅에 와서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나중에는 이 70명이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다 합치면은 한 200~3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로 불어납니다. 나중에는요, 이 애굽이라는 제국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막 숫자가 불어나니까 남자들도 태어나면 다 건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꽃갱이 자루 건네줘가지고 일을 시켜 먹지만 그걸 가지고 뒤로 돌아 하면 우리를 찍으려고 달라들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느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을 시켰어요. 아무 생각 못하도록. 아들을 낳으면 다 유기시켜버렸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지금도 이렇게 간증을 하죠. 8절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지금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 얼굴뿐 아니라 네 아들까지 너의 자손까지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내가 완전히 포기했던 일까지도 야곱이 요셉을 만나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 너뿐 아니라 너의 자식도 내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뜻밖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너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11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이렇게 긴 얘기를 지금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네가 총리 대신이 됐다. 7절에 라헬 얘기를 해줘요. 요셉은 누구에게도 자기 어머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래전 얘기를 그 자식에게 해줍니다. 너희 어머니는 바로 이런 분이다. 너희 동생을 낳다가 너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네가 바로 라헬의 아들이다. 그 라헬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다. 그 얘기를 쭉 해주면서 이제 마지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일 본문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을 섬겼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주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잠잠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 가서 뭘 할 얘기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 수 있는 복을 빌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특별한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이 낳았기에 특별한 손자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의 힘든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걸터 앉아 오늘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았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혼혈적으로 남지 않게 하고 요셉을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이 복이 물려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